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간혹가다 모델하우스와 같이 아주 멋진 집을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급스러움 자재며 그 아주 잘 꾸며진 그 안에 인테리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돼요. 평상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것도 한번 고쳐야 되겠구나, 저것도 한번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모습에 고쳐야 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은 끊어야 되겠구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없는가, 나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했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 이론편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덕목, 거룩함, 그 덕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에서 32절까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허망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텅 빈, 공허한, 빈 껍데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을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요 아주 가장 크고 잘 발달되어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항구 도시였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듭니다.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뉴욕과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이 바로 에베소의 중심 거리인 쿠레테스 거리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 옆에요, 그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길 아래쪽에 보면은 에베소 도시의 부와 학문, 그리고 로마의 그 번영들을 잘 상징하고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상점들이 있고 시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커다란 대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영화관,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영화관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매춘업소로 알려진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각종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진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살아갔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을 허망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을 가리켜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기의 마술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불살라 태웠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은 5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가치가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다 불사워 태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단지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껄렁껄렁하게 그냥 뜨끔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아닙니다. 뜨겁게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허망한 삶을 살았지만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바울이요, 거룩함을 이미지로 설명하는데 재미있게 옷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 군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나라 군대에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원들은요, 사복을 입습니다. 그 사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 회사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아주 흰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복을 입습니다.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뭐 입습니까? 집에서는 편한 옷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방에 가서 이렇게 반가워서 이야기하라고 침대에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아빠 더러워, 옷 갈아입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더러운 옷으로 깨끗한 침대에 앉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밖에서 입었던 그 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습니다. 갈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것은요,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옷을 벗으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는 대신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한 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아.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해. 나는 원래 좀 뒤끝이 있어. 원래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원래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 예전에 있던 그 옷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옷을 갈아
입어, 더러워 갈아입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나의 옛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끊어버려야 할 나의 옛 모습, 옛 기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죄가요 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지고요, 그것이 나의 기질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뭐라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죄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부정적인 말을 좋아한대요. 악한 생각을 좋아한대요. 낙심을 좋아한답니다. 염려를 좋아합니다. 화내는 것 좋아하고요, 가십을 좋아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끊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그 기질이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를 굶겨 죽여야 한다. 뭐라고요? 죄를 굶겨 죽여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요 때때로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 끊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안 돼요. 알면서 안 됩니다. 자꾸 불평해요. 낙심합니다. 분노합니다. 가십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는가? 죄를 굶기는 겁니다. 화가 날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화를 한번 참으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대신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그냥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번 칭찬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죄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그 죄가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죄를 굶어 죽임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그 수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죄를 굶겨 죽입시다. 근데 여러분, 옷은요 죄를 굶겨 죽여야지 죄를 굶겨 죽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옷은 벗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헌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벗었는데 입지 않으면 뭐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에 대한 에피소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진급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그 진급 시험들을 다 보았습니다. 진급 시험을 볼 때 이 전도사님들이 양복을 아주 번듯하게 입고요, 넥타이를 번듯하게 하고, 거기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질문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목사로 진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목사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 다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고는 전도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3발짝 정도 뒤로 물러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들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잠시 뒤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생들 가운데 3명 정도가요, 양복과 넥타이는 아주 멋지게 차려 입었는데 밑에 뭐를 입었겠어요?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목사로 올라가는데 그 자질이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주 그냥 목사답게요 번듯하게 잘 차려 입었는데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급은 했는데 선배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다라면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사이에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의 나쁜 행동 몇 가지 고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좋은 행동 몇 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 사이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학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요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요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모습이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같으면 화부터 낼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참는다면 나는 오늘
어제보다요 조금은 더 새로운 사람으로 힘 입는 겁니다. 어제 같으면은 그냥 쏘아붙일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한번 참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같으면은 그냥 미워서 꼴도 보기 싫어서 보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을 그 사람, 오늘 내가 한번 바라보고 한번 웃어주고 품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 더 빚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모습이어서, 너무 작은 변화여서 우리가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쓰면 분명 우리의 작은 그 변화 속에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바울은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덕목과 비방을 버리고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려요. 더러운 말과 악독은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반대로 진실은 신뢰를 쌓고, 용서는 관계를 세우고, 은혜의 말은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그럼 바울이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의 그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런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전통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안에 한 곳에 모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가 생겨날 수 있고요, 분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 순간 발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관계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심이 되는 게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 의미로는 집을 건축하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듯이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를 하고 은혜스럽게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에 관한 3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가지 황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참말인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 정말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은 필요한 말인가. 내가 참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은 친절한 말인가. 여기서 친절하다란 말은요, 단순히 좋은 말을, 이쁜 말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진실하게 하되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깎아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는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직장, 교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의 자녀야. 그 옷 너와 어울리지 않아. 이제 그 행동 너와 어울리지 않아. 더러워 갈아입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옛사람을 더욱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고 우리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을 세워주는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